오늘 17장 3절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현장을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한 주간에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성경 말씀도 이해되질 않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고, 또 그런 가운데에 완전히 또 망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또 시달리고 이런 속에서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서 제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의문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다, 구약의 말씀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 가지고 기록됐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구나.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이 늪 속에 빠져 있구나. 정말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인간 스스로는 막아낼 수 없구나.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행복이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가문을 보니까 딱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어느 날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인생이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계속 살면 맞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이제는 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한 차원 높은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를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다 열심히 살아가면 꼭 나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실제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는 어려움들을 그대로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보이지를 않는가? 그리고 왜 말씀에는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 들을 수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복음이 조금씩 누려지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도록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지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저런 분을 갖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나처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이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요. 옛날 같으면요, 내 살기도 바쁜데요, 남이 죽든지 살든지요, 그게 뭐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가 있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빨리 빠져나와야 될 건데.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 있는 분이 있으면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제가 생각해도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따극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이제는 복음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로 집에서부터 개척이 되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보질 않았어요. 정말 내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정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그렇게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저기 이사를 왔는데 여기 갑자기 제가 제일 걱정이 뭔가 하니까 갑자기 300석인데 300명이 빽빽하게 다 들어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왜냐니까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새가족 양육하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러면서 한 명씩 정말 남은 생애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큰 문제 속에서 그렇게 불렀고, 어떨 때는 큰 환난 속에서 그렇게 불렀고, 어떨 때는 사람과의 관계의 그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덜에 핀 백합, 어째 보면 볼품없는 그 꽃 하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피고 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물을 갖다가 다스리게 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갖다가 창조한 겁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내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것 때문에 저는 존경하기로 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존경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늘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늘 그냥 절을 하고 싶어. 오늘 집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또 나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고, 오고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거잖아. 내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 있을 때에 죄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통한다는 것은 사실상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무엇을 우리가 더 가지면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무엇을 앞으로 더 이루어가면 우리는 또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맞잖아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모든 축복을 받았다, 더 받을 것이 없다, 이런 마음도 요새는 들어요. 아멘. 더 받을 거 있습니까? 뭘 받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더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단 한 명이라도. 저는 그게 그래서요, 어떨 때는 식사를 편안하게 누군가 해도요, 그 있잖아요, 식사하면서도 생각하는 것밖에 안 해요. 저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한 받아야 될 것인데. 그리고 누가 대화를 갖다 조금 해도 저 사람은 정확한 복음을 받아야 남은 생애가 행복할 것인데,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많이 봅니다. 제가 보는데
뻔해가지고요. 제가요 솔직하게 그래, 작가예요, 작가. 딱 되면 저기는 저렇게 나올 것이다, 작가요. 예. 그뭐 우리 뭐 사모도 보면서 저게 저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그래 제가 이름 붙여줬어. 윤 작가, 나는 최 작가. 그냥 보인다니까요. 그게. 뻔한 서투리예요, 그냥. 이게. 왜냐 보고만 해보면 다 보여요. 이게. 그래 세 가지를 제가 늘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뭔가? 누굴 만나는 거 답니다. 두 번째는 누리는 길이 도대체 뭔가? 세 번째는 살리는 길은 도대체 뭔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과거의 많은 지옥 배경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죄의 그런 이 배경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만나면 이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창조 원리 속에서 창조되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행복하지 물을 떠나는 순간은 행복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생기고 잘나고 그리고 뭐를 가지고 있어도 창조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밥도요 하루에 3그릇씩 네 그릇씩 못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맛있다고 막 과일을 그것도요 이렇게 이제는 뭐 옛날에는 이제 밥을 갖다가 안 먹을 때는 과일이라도 많이 먹었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과일 많이 먹는다는 게 밥 대신에 큰일 난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과일을 하루에 딱 한 개밖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뭐 돈이 많이 있어도 이제는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더러운 문제는 못 막아내요. 그게 이제 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그렇게 필요 안 하다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고 뭐 발버둥 친다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조 원리대로. 원래 우리에게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원래부터 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위에 천사를 파송하시고 허감실을 꺾으실 것이다. 아니 유대인이 복음 제대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다고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딜 가는 것도 호텔도요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 딱 들어갑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어디에 제일 싼 데가 있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리고 음식도요 제일 자기들에게 딱 맞는요 이게요 그 성경적인 그런 음식을 딱 찾아서 먹습니다. 이 사람은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아니 호텔도요 자기들 즐기에요 그런 음식 내놔요. 우리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여행객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딱 자기들 식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공항에도요 따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런요 회비를 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도 모르면서도 그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다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앞에 같이 있는데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이게요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십자가에 보내가지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배경을 갖다가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그리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갖다가 꺾어버렸어요. 사단을 없앤 게 아닙니다. 권세가 꺾인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누고 하니까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제일 여기서 보세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겠다 안 하고요, 주었느니라. 주었어요. 계속 꺾어보시라니까요.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말씀 들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니까 복음을 계속 해가지고 확인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좋은 말씀이면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지?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사 여러분 한 발 앞서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냥 응답이 아니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아버리면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도 언약이지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는 하니까 교회에 대해 가지고도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일로 하러 가는데 이 일은 내가 하는 거는 이거는 부업이고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현장과 제자와 후대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게 주업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영적 힘이 생기면은. 그리고 교회, 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 한 명이면은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결코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굴 한 사람을 만나도 결코 이렇게 작은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작은 일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이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두 번째로 절대 누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누리기 전에요, 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 행복이 딱 이해됩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누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말입니다.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는 시간표다. 왜 누리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굶어 죽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편안하게 누려지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24시가 되면 되고 25시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영혼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237개 나라까지. 요거 편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축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왜냐? 구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렇게 해도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정리되리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그거는 네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정인이 되리라. 그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하나님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만남 속에서 문제를 갖다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만남이에요. 그래 우리요 이게 불신자도 그러잖아요. 기인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났다거든. 그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맞죠? 여러분이요. 전부 다 여러분이 기인이에요. 여러분이 기인이지 여러분이 기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게요 설명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의 기인입니다. 기하고 귀한 사람이 기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는 거니까? 가문 살릴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면서 왔던 저주와 재앙과 이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꺾어버리고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 이렇게 도와가야 돼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그러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이 내가 사장이 같으면요 직원을 뽑을 때요 어떤 사람을 뽑느냐? 복음이 없어도 규모가 잘 돼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맞잖아요. 그래 일단 지속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왔다가 뭐 왁 해놓고 내일 되면 안 와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호떡 장사를 해도 지속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이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나 그런 사람 뽑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재앙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이렇게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바꾸면 됩니다. 정말 우리는 전부 다 한 명 한 명 복음 안에서 돌아온 자요. 복음으로 돌아온 자입니다. 돌아와서 각인, 뿌리, 체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여기에서는 오직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오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재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품성,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가 설명하기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도 예수를요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설명 어렵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이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는 중에 이렇게 딱 되면은 절대 제자가 딱 되어버리는 겁니다.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요 정말 편안하게 간단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제가 생각해봐도 어떤 문제도 요즘 문제를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 보내면서 화가 나가 죽겠다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냐면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져요. 그러니까 제가 쭉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기도로서 편안하게 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24시로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24시로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그리고 뭐 제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종일 이렇게 복음을 누려보거든요. 계속 이게 메시지를 기도화 시켜갖고 누리거든요. 이러니까 그냥 편안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없냐? 많아요. 뭐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런데 그 문제하고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도 하고요. 해결 못하면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해결돼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 안 되는 것도 응답이다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옆에 인사해 보십시다. 해결 안 된 그것도 응답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응답으로 보인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럼 기도해가면 이게 세상 말로만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응답, 그럼 응답 안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런 응답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살리는 길은 뭘까요? 살린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복음을 준다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반드시 절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왜 그렇죠? 지속이기 때문에. 저기 안 되면 지속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면은 시스템이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지난주에 그게 구리에 그게 우리 집사님 소개를 해줘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그게 어느 이름이 그 한나의 집, 뭐 설명을 해서 그렇게는 한대요. 한나의 집이더라고. 그가 설교했다니까요. 그 이제 지난주 그 전주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다니까요. 제가요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분이요, 여자분이 남편이 고위공직자라. 그래 고위공직자 평생을 보내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 집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강남에 남아있는 거를 사거리 팔아가지고 뭐 했느냐, 그 안에 그 지금도 그 변두리거든요. 저 산오리 저 산 쪽에 밑인데 옛날 같으면 포장도 안 된대요. 그 끝자락에 거가요 한나의 집을 해갖고 장애인들이잖아요. 중증 장애인들. 그냥 장애인들 아니고 중증 장애인들. 말 못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그리고 몸도 가고 말하던 사람 몇 사람 없더라고 보니까. 이래야 한 30명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도 보니까 뭐 아주 깔끔하고요, 괜찮아요. 인상도 좋고 뭐 잘 웃고. 그 이렇게 이 평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걸 올인해가 땅 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지금이야 이렇게 뭐 국가에서 돈이나 좀 대주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돈도 10원도 안 대준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재산 남은 거 다 올박해가지고요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또 집도 자기가 짓고 그러면 30이 거주하려 하니까 그 집이 작은 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 하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뭐 자원봉사라도 놓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봤다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셋째가 태어났는데 완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애를 놓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저 애를 놓고 남은 생애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았는데 자기가 그 한나의 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애가 지금 어느 정도는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뭐 늦게 오가지고 막 확 뭐 나갔다 들어갔다고 막 벽을 차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막 그래 못하게 제지도 그러다 그랬거든요. 내버려두라 했거든요. 나중에 그 애가 그 자기 셋째라, 아들이라. 나이가 벌써 아들이 벌써 40이 다 됐는데요. 애가 이게 정상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애들은 조금 말만 안 들어도 뭐 이런 걸 열받는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참 존경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렇구나. 참 존경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서 계속 설교를 해주는 거를, 금요일 날마다 가서 설교해 주는 거를 제가 못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가서 시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원하면 해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왜냐니까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늘 TV만 보고 있어 그냥 애들 갖다가. 애도 아이 어른이요. 그리고 그 중에 애 조그만 애는요, 내가 마음에 참 그게 참 마음이 좀
불편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도 있더라니까요.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요, 부부는 이혼해버리고, 그리고 애는 그거 맡겨놔버리고, 그리고 애는 보니까 어느 정도 정상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나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워요. 그랬는데 야, 참 마음이 아프더니 그 전부 어른 속에 애가 딱 그래 앉아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사실은 소외된 사람이 많고 또 사실은 방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좀 볼 수 있는 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을 갖다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성경에 구약에 있는 대로 노예가 되고, 노예가 그냥 쇠사슬에 묶였다 노예 아닙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묶인 거는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아니 그냥 이게 포로가 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포로된 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냥 속국이 됐다, 그거 육신의 제한을 받는다 보다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이게 속국이 되어 있는 거는, 사단의 근세 아래 놓여 있는 거는 더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들, 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복음만 해서 전부 다 이해하면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 팀이 어디를 갔는가 하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해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2절에는 보니까 갈레대로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들었냐, 올바른 복음을 여기서 딱 전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준비된 일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갱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거기에 헬라인의 큰 무리란 말은 지식인이란 말이고 기부인이란 말은 경제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준비된 일꾼들이 딱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시험이 들이닥칩니다.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야손이 맞아들였도다. 아이, 시험이 일어났는데 잘못하면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야손이 이 바울팀을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헬라인, 기부인, 지금 지식인, 경제인 돌아왔는데 여기에서는 사명자가 딱 노는 거 있잖아요. 절대 시스템. 그래서 이 사명자가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절대 시스템이라.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부흥되면 좋지만은 그보다는 한 명을 살리는데 정확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절대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아프면은 제가 이렇게 막 간이라도 좀 떼줘 가지고 치료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때문에도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 때문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절대 제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함 누리면서 인생을 갖다가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내 생애를 복음 속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현장은 누가 봤냐? 바울팀이 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명자와 이렇게 해가지고 일꾼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주중에 시간이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데살로니 교회는 어느 정도 하니까 저 아가야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저 멀리까지 이런 교회가 됐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확신에 찬 교회가 됐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5주에 정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교인 캠프에는 우리의 후대들도 전부 다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20일 날에는 이렇게 이제 부활 생명 초청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 초청. 다음 주일 날에는 초청장을 이렇게 필경대에 나눌 건데요. 그걸 5장, 10장씩 가져가십시오.
우리 강 목사님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이렇게 딱 나눠주고요.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가 4월 20일 예배가 이렇게 예배 안 보고요. 전부 내가 영상으로 쫙 교회가 흘러온 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간간히 찬양해가면서 이게 나와서 찬양해가면서 아주 색다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놀랄 겁니다. 그래서요 기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과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름을요 제가 그냥 지었습니다. 올인 서밋 스쿨 메시지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여기 3층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정착이 돼가지고 정상이 되도록 정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우리가 1층에 지금 이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소망주간센터 가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간 소망을 하려고 해도 소망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르니까요. 그래도 소망을 일단 보내놨어요.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갈 수 있는 또 우리의 어르신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문들을 살려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이번 주에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누리는 길, 살리는 길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명을 제자로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유 있는 삶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